오늘 읽은 여호수아 2장 말씀을 가지고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사람이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준비한 것을 실천해 나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에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함께 그 자리를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이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그 인물,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은 그 사실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한 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고 고백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믿음이라고 해서 다 바른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씩 믿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은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나 아니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한 하실 일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확신에 차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강하게 믿으면 확실하게 응답이 된다.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의 믿음을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그 믿는 사람이 뭘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그리고 또 뭘 믿습니까?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그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내 전인격을 가지고, 감정과 내 지성과 또한 내 의지를 가지고 붙들고 그것을 긍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방 여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그녀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했다, 평안하게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 즉
그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은 멸망을 당했지만 그녀와 또한 그녀의 가문은 멸망을 당하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그 믿음은 또한 그녀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것을 선물로 주었는지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면서, 하나님, 나도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라합이 평안히 그 정탐꾼들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평안하게 영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군지뿐만 아니라 나의 상황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 두 정탐꾼은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들락날락거리는 그 기생 라합, 그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의 성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그 집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 즉 스파이다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그 두 사람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두 정탐꾼 어땠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 줬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 말 자체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서 우리 집에 들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영접을 했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 또한 라합과 그 가문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히 영접하고 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들이 당면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그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상황을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여리고 성은 이제 함락될 것이고 이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망했다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그녀는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합이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들으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군대인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으니 어땠다는 겁니까? 간담이 녹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잃은 사람도 있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이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이다. 이제 그 여호와라는 신이 그 군대 이스라엘을 끌고 오면 다 진멸되겠구나라고 하는 상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대한민국의 어지러운 정세나 아니면 전 세계의 어지러운 정세,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분명히 알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부터 제대로 된 위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격려가 필요하고요,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외식 업체에서는요, 캠페인을 하는데 어떤 캠페인을 하냐면 오늘 위로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포장 용기에다가 담아서 누군가에게 선물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을 위로한다라고 하면서 네 수고했어, 오늘 너무 고생 많았지 하면서 그 이제 음식물이 담긴 용기를 다 전달을 하라라고 하면서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어떻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손에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은 뭡니까?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입니까? 영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가 우리 손에 우리 스스로 쥐고 있을 수 있는 것은요, 비참함밖에 없습니다. 삶의 형편이 엉망이기 때문에 비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난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그냥 수박 겉핥는 것처럼 내 마음도 모르고 말만 던지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참 비참하다, 이런 비참함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영혼의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문답에서는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문답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1문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유일하게 위안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그 위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이 위안된다라고 말하고 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뭔지 아십니까? 답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위안, 우리의 유일한 위로, 참된 위로는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삶에 있어서 유일한 위안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내 인생의 위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내가 원하는 시험에 붙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시집 장가를 가서 결혼을 한다, 그것이 위안이 되고 내 자녀들이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고 그 확신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 아니,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죽은 존재구나, 내가 망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 구주가 아니었다면 죽어서 소망 없이 그냥 저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졌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영적으로 죽음을 경험하여서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 앞에서 늘 비참함을 느끼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서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고 이미 망한 존재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날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가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다가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썼던 서신의 초기 저작과 후기 저작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함이 완전히 다릅니다. 초기의 저작에 해당되는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 그래도 이 정도도 겸손한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기록된 로마서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전 디모데에게 적었던 그 디모데 전 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서도 내가 우두머리 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그것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정말 죄의 비참함, 내 존재의 비참함을 깨닫게 된 이후에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 세울수록 내 존재가 정말 그러했구나 라는 것이 정말 깊이 있게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로 이 믿음이 하는 역할이 다가옵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면요, 그 믿음은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참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라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합이요, 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탐꾼들을 선대할 때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렇게 누구에게 선대하는 것, 누구를 붙드는 것을 말합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번역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두고 맹세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맹세를 듣고 계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망할 것을 말입니다. 죽을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행동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일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행동하더라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한 알므로만 끝나지도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삶의 구원자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힘듦, 그것을 맡기는 것만 또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안고 나 자신이 그분에게 안기는 것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있지만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몇몇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그분을 붙들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붙드는 것으로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성문을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는 정탐꾼들을 잡아 죽이기 위한 수를 쓰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방법대로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목숨을 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깨닫고 그분에게만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그분을 붙드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 기자 야고보는요, 이 행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서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까?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말합니다. 근데 귀신이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라합의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합이 믿음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사람들은 위로와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비참함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격려받고 싶어 합니다. 평안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로, 격려, 평안이 있는 곳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온다라고 말을 해도, 복음을 들려주어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종교에 열심을 내면 그 위로가 올 것 같다. 돈을 많이 가지면 그 위로가 올 것 같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친밀하게 지내면 그 위로가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됩니까? 안 되지요. 진정한 위로, 진정한 구원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에게만 참된 소망,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구주를 붙들 때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구원의 삶을 약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라합과 정탐꾼은 서로 약속을 합니다. 맹세라는 것을 했지요. 라합은 이 일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겠다. 당신들을 평안하게 내보내겠다. 그리고 정탐꾼들은요,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 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할 때에 너희 집은 멸하지 않겠다라고 서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떠나자 라합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읽진 않았지만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행동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 가까이 왔을 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떠나자마자 붉은 줄을 메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붉은 줄로 표현되어 있는 그 증표가 있는 집은 망하지 않을 거니까, 멸하지 않을 거니까 그 줄을 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줄을 메었고, 실제로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이 점령 함락당할 때에 그 라합의 집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참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믿음 같아 보이는 것이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많이 했다, 오래 했다, 내 평생을 교회에 몸담았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내 직분이 목사다라고 하는 것도 나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든 장로든 장립집사든 권사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그 직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바른 믿음,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나의 죄악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장차 행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깨달은 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영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의 관계를 가지며 사는 그것, 온전한
그 체험적인 관계를 가지며 사는 그것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것 아닌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쌓아놨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위로를 얻는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함을 통하여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가끔 이럴 때가 있죠.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구제불능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긴 한데, 아까 기도하신 우리 기도자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러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참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그 모습에 우리 스스로가 한심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은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저와 같은 모습이 있었고요. 어떨 때는 지금도 그런 죄악된 모습이 꿈틀꿈틀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 안 합니다. 이미 우리는 씻어졌고요,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고,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의롭지 않습니다. 딱히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내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미 씻어졌기 때문에 정결하고 온전히 깨끗한 존재, 의롭다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칭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참된 믿음이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라합의 믿음이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그 자신의 모든 가정, 가문을 구원하는 곳으로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믿어서 저들은 안 믿었는데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이 흘러가서 그 복음이, 그 두려움이, 그 사실들이 흘러가서 그들도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참된 믿음,
그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 창녀였던 라합은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녀는 구원을 받았고,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합이라는 인물이 어디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정말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오직 유일한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설교 중에 몇 번 얘기했는데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까? 어서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근데 그 천국 가고 싶음이 이 땅의 삶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맛보게 되는 위로와 평강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렇게 맛본, 잠깐 맛보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좀 빨리 오십시오, 주 예수여 속히 좀 와주십시오 하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참된 믿음으로 구원의 삶, 그 위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라합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짐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